고난주간의 화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고난주간의 월요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히 하신 주님께서는 그곳이 기도하는 곳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임을 밝히 알려주시면서 그곳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이득을 얻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통하여 이익을 사취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이익을 빼앗길까 두려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에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껍데기만 무성한 신앙에 대한 주님의 엄중함을 느끼지만 이내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처럼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산이 바다로 던져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참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믿는 사람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말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와 목소리와 고함이 아닌 침묵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구하고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에 기도의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단계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요청하신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황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강조의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혀 의심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반드시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요청을 죽음 앞에 선 그리스도 예수가 강조하고 계신 것을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허공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도의 매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불가능한 것조차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너무 잊고 간과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위에서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열매가 없는 삶은 결코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지금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려는 노력과 함께 말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십자가는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이 아니라 기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며 소망이 귀하게 열매로 남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만남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고난주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로 만들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된 자리와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래 링크에 있는 오늘의 묵상의 찬양을 함께 들으시며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묵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